언제 겨울이었냐는 듯이 어느 순간 보니까 봄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봄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길을 걷는데 제가 걷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화 꽃도 만발했더라고요. 그리고 목련꽃도 이제는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 사이로 겨우내 집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봄길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요, 시간들 내셔서 지금 꽃이 피어있는 이 봄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다리는 사용하지 않고 문명의 이기에만 의탁하는 것은 걸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솔비투르 암블란도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항상 생각했대요. 이게 뭐냐면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걸으면서 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게 우리 삶의 새로운 비타민,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 미지의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어떻게 그 길을 갈 건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을 결행도 이렇게 얘기해요. 결행도, 즉 선택하고 결단하고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길을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늘에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아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여러분은 잘 걷고 계신가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그 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께 지금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어느 길을 지나가시는가 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세요. 이 사이라고 하는 말, 이 갈릴리는 유다에 속해 있고요,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는 언제나 경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어져 있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거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발걸음이 많아요. 경계를 넘나들어요. 여러분, 경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어 놓은 금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념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 이기심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어 놓은 경계들이 우리 사이에 많이 있죠. 그 예수님은 언제나 그 경계를 넘나드셨던 분.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경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경계를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우리가 그어놓은 그 경계를 치우고 좀 하나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우리들의 욕심과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경계들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경계를 치우는 겁니다. 경계를 치우고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그 사이, 경계 사이를 함께 거닐며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길을 가는, 주님이 가셨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서로 분열되고 반목하고 그어놓은 경계들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 그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10명의 환자들을, 병자들을 만나십니다.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요, 보통 우리는 나병 그러면 오늘날 한센병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차라아트라는 뜻이에요. 차라트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병이 아니라 벽에 나는 곰팡이 혹은 그릇에 새기는 어떤 녹,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차라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에 나병 이렇게 나오는 병들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한센병이 아니야. 한센병은 AD 6세기경에 그 한센병이 그 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악성 피부병,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저의 설교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병이라는 말 대신에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병은요 쉬운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은 재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공동체로부터 축출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고 유대에도 속할 수 없는, 있는데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그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있는데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불행한 이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도 가까이 나오지 못한 채 멀리 서서 목소리만 높여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성경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호칭이 그리스어로 보면요 에피스타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인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요, 무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0명의 이 병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른 악성 핏병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이 소식을 그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친 경험이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뭘까요?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제 악성 피부병 환자가 피부병을 얻게 되면 격리돼요. 그랬다가 몸이 나으면, 그것으로 또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냥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았다고 하는 확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았음을 확인받아야, 그래야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들, 이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몸이 나았나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가서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원래는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서 그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의 문제예요. 믿음의 순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야 알 수 있는 길이에요.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삶이 꼭 다 알고 하나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내가 알고 하는 일, 얼마나 우리는 알고 그 일을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그 길을 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요즘은 핸드폰을 봐요. 내비를 봐요, 요즘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그 다음에 알고 간다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하나요? 다 알면 안 할걸요? 모르니까 하지, 그죠?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얼마나 우리가 다 알고 먹나요? 약의 성분이 이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거다 알고 먹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의사 믿고 약사 믿고 먹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그게 어떤 밥인지, 뭐 얼마나 나에게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는지, 이거 우리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크고 작은 믿음들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신앙에 관한 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는 끝까지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고집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중간에 그들이 낳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이것 아닐까요? 주님, 나는 이거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돼야 움직입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가야 네가 이해하지. 네가 순종해 봐야 이해하지.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순서라니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는 하루인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고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이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전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복을 분명히 준비하셨다 믿고 가는 사람과 인생이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기대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출발해 보세요. 오늘 이 길을 향해 한번 출발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중간에 나음을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다 낳았어요. 여러분,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악성 피부병 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그동안 자기들이 당했던 서름, 억울함, 이런 것들을 서로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어지는 17절 1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해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관심은 거기에 가요. 왜 저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나머지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근데 여기에 우리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10명이 갔는데 그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왜가 아니에요. 돌아왔다고 하는 팩트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국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고, 그런데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9명은 똑같이 치료받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만 와서 엎드렸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속했던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마운 분이지, 우리를 고쳐준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성경을 주제로 해서. 그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알코올릭을 만나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전에 예수님께서 그가 안진병이었을 때, 절름발이었을 때, 다리를 쓰지 못했을 때, 걷지 못했을 때, 그때 고쳐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아니, 너는 네가 걷지 못할 때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면서 곧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때 제 다리 고쳐주셨죠.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리를 쓰지 못할 때는 구걸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까 구걸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홧김에 계속 술을 마시게 됐고 결국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길을 가시는데 저작거리에 생패를 부리고 있는 깡패 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지나가려고 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보게 해주셨죠.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고 온 세상이 다 썩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막 때려 부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깡패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병은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의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방향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내 소원들, 이것들을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가치관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전에는 예수님 모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거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 그 믿는 예수님이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린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만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조금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무거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마지막 1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뭐죠?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교회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은 점점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께도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과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앞에 감동도 없어요. 그 앞에 눈물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우리 삶 속에 예수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예수를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치료됐다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다른 9명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들이 나음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후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예수를 찾아온다고요. 매 순간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믿음의 길. 여러분 그 태권도를 배워보셨나요? 제가 태권도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때 노란띠였어요. 그 이후로는 배우지 못했는데 태권도에 입문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품새를 배워요. 품새. 그래서 기마자세에서 무슨 태극 1장 무슨 태극 2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할까요? 품새라는 게요. 품은 동작을 나타내고 새는 모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울 때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서 수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품새예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태권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도 품새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품새를 무시해요. 예수 믿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에 성숙이 없어요. 신앙에도 품새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 열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강한 거지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강한 것은 뭐예요?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품새는 뭘까요? 나는 내려놓고 나의 생각은 가능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믿음의 품새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면서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품새고 믿음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분명하게 약속해요.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남은 삶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요 정말 신날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을 거라고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지 않을까요? 이 길, 이 믿음의 길, 오늘부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길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